어느 교실에서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해. 넌 대단해. 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You are best. 넌 최고야.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딱 합니다. 이 선생님 누구냐면 크리스 운모라는 선생님입니다만 매일 아침 10분 동안 그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아이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지적인 장애들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는 교실인 것이죠. 그런데 아침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너는 최고야, 너는 훌륭해 라고 매일마다 칭찬하고 하이파이브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선생님은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여러분,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사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에 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부모님들을 보게 되고 그 부모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님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좀 다르게 사시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고 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그 누구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의 위대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보다 우상이 좋다 여겼습니다. 우상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커 보였습니다. 우상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작은 나라가 열강 속에서 잘 살아간 것도 그들이 잘나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분 같았습니다. 자꾸 이래라, 자꾸 저건 하지마 하는 율법은 그들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이방의 가치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 먹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가치관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며, 누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여성분이 계시는데 좋은 학부를 나왔고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의사인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인과 함께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자녀가 대학을 못 갑니다. 삼수에도 못 가고 사수에도 못 가고 좋은 과외 선생을 붙였는데도 대학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남편도 의사인데 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만도 대견해 보이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 속에는 위대한 고백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이끄셨는데 나의 약한 지식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가 보기에 그저 불쌍하고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내 인생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내 죄만 크게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내 죄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랩되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찌를 때입니다. 내가 더 배웠다고, 내가 더 젊다고 부모님을 무시했던 우리의 지난 날이 어머니의 사랑과 오버랩되면서 그래, 이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어. 내가 보로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보이고 알게 될 때 내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습게 보였던 그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고,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말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웨슬러 목사님은 자기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그 강도가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고 돈을 받아서 돌아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그 청년을 다시금 불러 세웁니다. 잠깐만 청년,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서 책을 주면서 이 책을 가져가십시오. 강도는 황급하게 말입니다. 목사님의 떼민 책을 딱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요한 웨슬러 목사님의 귀한 손님에게 전달할 용도로 잘 준비된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수년 후에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해 전에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목사님께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나라의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니 우리는 진정 회개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